주님의 전을 찾아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만나 뵙게 되니 너무나 반갑고 행복합니다. 인사를 한번 나눠주시고요.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을 더 풍성케 하십니다. 아멘. 인사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멘이라고도 우리도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만이 당신을 더 풍성케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풍성케 하실 주님, 세상 삶 가운데 쉽지 않은 일도, 어려운 일도, 고민도 아픔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은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기쁨과 행복을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현장은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의 기적과 같은 한 방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에게 왜 그것을 허락하시는지를 발견하고 깨닫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그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이 자리에 걸음을 옮겨 나옵니다. 이 하루를, 한 주간을 시작하는 주님,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걸음을 옮겨 나왔습니다. 이 전을 찾는 주의 백성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계심을 경험케 해야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듣고 깨닫고 그것대로 들은 대로 결단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망이 사라져갈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나의 힘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우리의 상한 마음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누니.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주내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삶 주 예수 앞 하려 슬픈 마음 있을 때 주 예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삶 주 예수 앞 하려 슬픈 마음 있을 때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마. 주 예수께 아뢰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삶 주 예수 앞 아뢰어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 예수 앞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마.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 주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마.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마.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주 예수 앞에 아뢰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마.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삶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삶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마.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보니 나를 영접하소서 아멘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3절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 이 기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로 예수의 집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다시 정케 하기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를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깨끗고 깨끗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깨끗게 된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간절한 소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겸손히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님 그리스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엘리야의 예배를 전등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힘차게 손뼉치며 찬송하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신 후 예배를 위해 박노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힘쓰기보다는 육신의 기쁨을 위해 살아온 삶들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하늘비전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지난 53년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을 깨닫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시며, 다시는 이 땅 위에 전쟁과 같은 아픔이 없도록 지켜주옵시고, 남과 북이 평화로 하나 되어 북녘 땅에도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안산성전, 오남성전, 강북성전, 그리고 은혜성전이 크게 부흥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나머지 세 개 지성전 건립과 주차장 확보 등 교회가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재정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적인 교회 창립 55주년을 앞두고 우리 교회에 전도의 새바람이 일게 하시며,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영혼 구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전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교회,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사자 원로 목사님, 이제 남은 세계가 더욱더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크신 권능과 장수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계획하시는 모든 목회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세계적인 영적 거정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크신 권능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귀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게 하옵시며, 경배와 찬양팀의 열정적인 찬양으로 하늘 문을 여신 주님, 시온 찬양대에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리니 기쁘게 흠령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힘이 되고 우리 모두의 마음 문을 여는 능력이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돌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9년 7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하계 산상성의 안내입니다. 1차는 29일 월요일 저녁부터 31일 수요일 낮까지 수원 중앙침례교회 담임이신 고명진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되며, 2차는 31일 수요일 저녁부터 8월 2일 금요일 저녁까지 일산 성광침례교회 담임이신 유관재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시간은 새벽 5시, 오전 10시 30분,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설악수양관입니다. 침례식은 31일 수요일 낮 집회 후에 침례탕에서 진행됩니다. 집회기간 차량 이용 안내는 행정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회에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본성전에서 영상예배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야영을 원하시는 분은 텐트를 지참 후에 행정국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학예수련의 안내입니다. 영화부는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14일, 21일, 28일 주일에 하늘비전교회 영화부실에서 진행되며, 유아부와 유치부는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13일 토요일, 14일, 21일 주일에 하늘비전교회 유아부실, 유치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유년부는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27일 토요일부터 29일 월요일까지 설악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초등부는 쉐마 그리고 성령이라는 주제로 25일 목요일부터 27일 토요일까지 기흥 골드 패밀리 콘도에서 진행됩니다. 청소년부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25일 목요일부터 27일 토요일까지 설악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제33회 장로부부 조창기도회가 7월 20일 토요일 오전 7시에 장로부부와 교역자를 대상으로 본당 지하 식당에서 진행됩니다.
설악수양관 대청소가 7월 24일 수요일 식사 후 오후 1시에 출발합니다. 문의는 행정처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으로 수고하신 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추가 소식이 있습니다. 우천 예상 관계로 인해 유수지 주차하신 분들께서는 3부 예배 후까지 반드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7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오영택 담임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이곳저곳으로 분주히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고난, 염려, 걱정, 근심하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 하고 찾아다니지만 우리 인생의 참된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와 같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 받기 위하여 달려왔사오니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은혜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저 천국을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우리에게 영생의 나라가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손 딱 붙잡힘 받아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삶의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그러한 골짜기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던 사업장이나 두고 온 가족들과 또 하던 모든 직장 생활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그 인사를 좀 안 했어요. 예수가 당신을 더 풍성하게 하신다. 예수의 심정으로 예수 복음 전하자. 이런 걸 잘 안 했더니 잘 전도도 안 하고 교회도 그냥 대충 나오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주먹을 딱 쥐고 자꾸 이런 걸 자꾸 해야지 안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예수가 당신을 더 풍성하게 하신다. 시작. 예수가 당신을 더 풍성하게 하신다. 그렇게 했으면 옆에 분한테 예수님이 당신을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당신을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의 심정으로 예수복음 전하자. 다 같이 시작. 예수의 심정으로 예수복음 전하자. 그럼 옆에 분한테 예수의 심정으로 예수복음 전합시다. 시작. 예수의 심정으로 예수복음 전합시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그냥 항상 복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싱글벙글해서 표정 관리가 안 될 만큼 복받아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 그리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8절까지 말씀이에요. 그죠? 17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멸망,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바로 그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근데 언제 망했냐면 호세아 때 망했어요. 여기 보니까 언제라고요?
호세아 때. 그러니까 호세아라고 하는 그 이름이 왕 호세아도 있고 선지자 호세아도 있어요. 우리는 호세아 그러면 호세아서를 쓴 그 선지자로 생각하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호세아는 그 왕이라고, 왕, 다른 사람이에요. 동명이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호세아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을 때 그 가장 그 당시에 강대국이 아시리아였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시리아의 살만 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호세아한테 조공을 바쳐라 그런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저 중국에다 조공 바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약소 국가는 강대국에다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참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약한 사람을 도와주지 못할 망정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거 뜯어먹고 사는 게 이 세상인 것 같아요. 참 치사하죠. 약하면 이렇게 참 그랬던 거예요. 우리도 조공을 바쳤어요. 조공이 주로 뭐였냐면, 우리나라 조공이 뭐 고려 인삼이나 이런 물질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조공으로 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바친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도 똑같이 이스라엘도 살만 에셀이라고 하는 아시리아에다가 조공을 바치다가 보니까 이 호세아 왕이, 야, 왜 우리가 저 아시리아에다가 조공을 바쳐? 기분 나쁘네, 자존심 상하네. 그래가지고 애굽에 좀 도움을 요청하고 조공을 안 바쳤다고요. 그랬더니 살만에셀이 쳐들어왔어요. 내가 나한테 조공을 안 바쳐? 그래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와가지고 우선 감옥에다 가두고 딱 가두고, 그 다음에는 3년 동안이나 사마리아 성을 뭐 이렇게 포위를 해가지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영토를 막 샅샅이 다 쫓아다니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그리고선 결국은 그 사마리아가 3년 만에 함락이 당해서 그 사람들을 다 다른 나라로 옮겨간 거예요. 근데 이 살만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인구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동만 시킨 게 아니라 거기에 가고 다 혼혈 인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의 고유 그걸 지키게 되면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반역을 할 것이다. 또 자기들이 독립하려고 그럴 것이다. 그래서 그런 걸 못하게 하려고 다 혼혈을 시켜가지고 민족의 그 문화와 전통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 자기 민족이라고 생각도 안 하는 그런 혼혈 민족이 되고 말은 거죠. 이게 바로 그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이스라엘이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멸망한 거예요. 왜 망했는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상 숭배를 해서 망했다. 하나님이 하라 하는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망하게 된 그 배경은 그거지만,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것은 그 외교를 잘못해서 망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요. 근데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저는 어렸을 때 학교에서 그런 걸 배웠어요. 선진 국가는 질서를 참 잘 지킨대요. 그래서 버스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쫙 줄을 서서 막 밀려다니지 않고 줄을 서서 기다린대요. 그리고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은 막 담배꽁초나 막 쓰레기 같은 걸 길에다 안 버리고 다 깨끗하게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리가 깨끗하다.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데 가면 껌도 이렇게 뱉거나 그러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또 선진 국가는 물건이나 이런 걸 이렇게 놓고 가도 누가 훔쳐가지 않고 그냥 둔다. 그래서 참 정직하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나라가 복받은 나라인 줄 아십니까? 그 외국 사람들이, 저 프랑스 사람들, 캐나다 사람들, 노르웨이나 독일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나도 한국 살고 싶다 그래요. 영국 사람들도 그래요. 왜 그러느냐? 놀라운 게 몇 가지 있대요. 첫째는 식당에 가서
물을 달라면 무료로 준대요. 여러분, 유럽에 가서 물 달라면 무조건 돈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먹다가 반찬 떨어지면 한국은 반찬 더 주세요 그러면 그냥 무료로 주는 거예요. 그때 무료로 안 주고 반찬 더 주세요 그러면 돈 내세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인심이 박하구나. 그래서 거기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다 무료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국의 화장실 같은데 공중 화장실 가보세요. 어디죠? 그렇게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데 가서 그 공중 화장실 가면 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 사진하고 이름이 딱 적혀 있고요. 화장실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야, 이렇게 깨끗하구나. 그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깨끗한 화장실 돈도 안 내고 쓴다고 그게 그렇게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갖고 카페에서 앉아서 컴퓨터 두드리고 그러다가 볼 일이 있어갖고 잠깐 가서 편의점에 뭐 사러 갔다가 와도 그냥 놔둬도 아무도 안 가져간다는 거죠. 그건 저 유럽에 가면 어림도 없대요. 놓고 가면 그냥 다 없어진대요. 그리고 어떤 때는 집에 문도 안 잠겼는데 며칠 있다 가도 그냥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기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아주 집안에 있는 침대까지 다 가져갔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국에는 거리에 쓰레기통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쓰레기통이 많았는데 쓰레기통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거리가 그렇게 깨끗하고 지하철을 타려고 하거나 저 서울에서 경기도 지역으로 가는 버스를 타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먼저 온 사람부터 쭉 줄 서서 기다리고 참 너무 기가 막히고 밤 10시, 12시에도 여자가 혼자서 귀가를 해도 괜찮을 만큼 치안이 다 안전하고 그리고 밤 막 10시 넘어서도 통닭 하나 주세요. 그러면 통닭이 딱 배달되고. 참 이런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은 너무 살기 좋은 나라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를 왜 자꾸 뭐 지옥이다, 헬이다 이럽니까?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어요.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저 캐나다, 미국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이 한국 와서 이걸 보고요 부러워해요. 나도 한국 살고 싶다. 뉴욕에서 온 사람이 그래요. 야, 뉴욕은 너무너무 지저분한데 한국은 너무 깨끗하다. 그리고 너무 한국 사람들이 친절하다. 그리고 인심이 좋다. 밥 먹으러 가도 반찬도 그냥 막 준다. 이거 너무 좋은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긴 좋은 나라를, 이 귀한 나라를 원래부터 이러지 않았거든요. 옛날엔 부질서하고 막 쓰레기도 많고, 그리고 쓰레기통에 막 담뱃불 끄지 않고 넣어갖고 막 불나가지고 그 지나가다 보면 막 연기 나고, 혹시 그거 기억나십니까? 이랬던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지금은요 참 기가 막히게 좋아요. 공중전화 박스가 그 많던 그게 다 없어졌어요. 그죠? 그런데도 여러분, 전화를 어디 가든지 탁 하면 핸드폰이 터지죠. 지하철 속에서도 짜장면 시켜 먹을 수가 있지요. 와이파이가 펑펑 터지죠.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나라에 살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분들한테, 야,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전 세계에서 제일 괜찮은 나라에 살고 있어. 다 같이 축하합니다 한번 해드리겠어요. 시작.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엄청 좋은 나라예요. 이걸 모르고, 이렇게 좋은 나라를 모르고요, 그냥 우리나라는 그냥 못된 나라, 못하는 나라, 뭐가 문제가 많은 나라, 안 그래요. 그 조그만 사건 하나가 터지면 그게 막 뉴스에 나오고 난리가 나는 이유가 워낙에 괜찮은데 이런 일이 다 있네, 이래 갖고 놀래서 그런 거지. 여러분, 유럽 가면 그런 일은 날마다 터지고 곳곳에서 터지고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산다는 건 엄청 복받은 거예요. 이런 나라가 된 것은 우리가 애국가를, 괜찮은 애국가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이래가지고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나라에 사니까, 여러분, 이런 애국가를 부르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줘서 우리는 만세다,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애국가를 가지고, 그리고 축구 선수들도 해외 나가면 가슴에 탁 써놓고 축구를 하니까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나라에 살면서 우리가, 아니 왜 그냥 못 산다고 얼굴에 내천차를 쓰고 막 먹고 사는 게 힘들다고 막 그러는가?
그리고 저 옆에 붙어 있는 일본이나 또 저쪽에 중국이나 위쪽에 북한이나 왜 이건 우리를 못 살게 저렇게 막 들들 볶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원래 옛날부터 중국이 우리를 많이 괴롭혔어요. 옛날에는 막 3년마다 한 번씩 쳐들어오더니만 이제는 먼지를 막 우리한테 뿌려 얹어요. 그냥 먼지를. 그래도 여러분, 쳐들어오는 것보다는 먼지 뿌리는 게 그래도 좀 나아요. 거기에 막 몇만 명이, 막 몇십만 명이 쳐들어와 보세요. 그건 진짜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는 안 오고 그냥 이렇게 뭐 우리 물건 안 산다고 난리 피고 그냥 먼지나 뿌리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저 북쪽에 북한을 보세요. 핵무기를 만들고 막 그랬다고 막 그러지만 그렇게 소리 지르래지 뭐. 그냥 한번 살다 죽으면 끝인데 뭐. 우리는 이러고 배짱 좋게 이러고 살아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북한이란 나라가 그런 얘기 한마디 하고 미사일 저쪽에다 빵 쏘면 우리나라가 하면 전쟁 나는 줄 알고 못 온대네. 그런데 우리는 전쟁 안 날 줄 확실하게 믿고 이렇게 다 잘 살아요. 여러분, 미사일 막 쏴대도요 라면도 안 사요. 그리고 물도 안 갖다 놔요. 옛날에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떨질 않아. 웬만해서는 떨질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막 일본이 우리한테 물건 안 판다고 막 저 난리를 떨잖아요. 우리도 일본 물건 안 사준다고 막 그래요. 전 세계에서 일본한테 야 웃겨 이렇게 하면서 일본을 욕하고 막 가짱게 보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일본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 사는 나라예요. 엄청 센 나라거든. 인구도 1억이 넘어요. 땅도 우리나라의 한 2배 반쯤 돼. 이렇게 남한의 한 2배 반쯤 돼. 이렇게 큰 나라를 우리는 딱 한마디로 그래요. 외놈 이렇게 딱 불러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아주 큰 나라예요. 중국도 가볍게 봐요. 그래서 중국을 떼놈 이렇게 하고 우리는요 그냥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는 옆에 외놈 떼놈 해놓고 우리는 대한민국. 그런 나라보다 사실은 작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러고서 한번 우리 건드리면 우리는 뒤끝이 장렬을 해요. 한 100년은 가요 뒤끝이. 그래서 우리 건드리면 100년은 우리가 이를 가라. 저는 생각할 때 저 프랑스하고 독일도 그럴까. 쟤네들은 프랑스하고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아주 막 치열하게 싸웠어요. 레지스탕스라고 하는 게 프랑스어로 저항하다. 그래갖고 그 독일 군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아주 치열하게 싸웠거든요. 그리고 드골이 딱 그 프랑스를 해방해갖고 나왔을 때 독일에 그렇게 협조했던 사람들은 가차없이 싹 다 처단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막 치열하게 싸웠는데 여러분 프랑스 애들 보고 너 독일 애들 싫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그래요. 그럼 독일 사람들한테 너 프랑스 애들 싫어? 그러면 아니 그래요. 독일하고 프랑스는 같은 나라처럼 그냥 국경선도 그린 어디다 그려놨는지 모를 만큼 차 타고 그냥 휙 지나가요. 그렇게 한 나라처럼 지내요. 영국하고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엄청 싸웠어요. 100년 전쟁도 하고 30년 전쟁도 하고. 야, 30년을 싸워봐요. 100년을 싸워봐요. 그렇게 싸웠는데도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영국 영어는 안 쓴다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 물어보세요. 너 영국 싫냐? 그럼 아니. 프랑스 싫어? 아니. 근데 한국 사람 보고 너 일본 싫냐? 그럼 응 그래요. 왜? 저것들은 아이고 그러면서 뒷말을 흐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 사건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도 피해가 있는데 그러질 않고 용서하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하나가 돼요. 우리는 그래요. 쟤네들이 진정성이 없어야. 그래서 아주 그냥 밟아버려야 돼 막 이래요. 근데 저도 좀 그 생각이 있어요. 일본 쪽을 바라보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일 가까운 일본에다 선교사 한 명도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 참 목사도 웃기지. 그런 감정이 내 속에 있는데 민족 감정이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해도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세상은 그래도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 이 나라들이 다 같은 나라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다 배경이 문화가 크리스찬 문화예요.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죽이고 했던 그 나라가 오늘 다 용서해요. 그리고 하나같이 살아요.
근데 우리는 친일파는요 100년 전에 다 죽었어. 근데 지금 뭐 우리가 친일파래. 너 일본 좋냐? 여행 갈 건데 친일파구나 이래요. 그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일본을 밟아버리자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요, 일본을 회개케 하자, 그래서 예수 믿게 하자, 이렇게 해야 돼요. 일본 크리스찬들이 한국에 올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오셨었는데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겠어요? 그 조상이 잘못했으면 잘못했지.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애초부터, 믿는 사람은 원통함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말세의 병이 뭐냐? 원통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통함. 이것이 해결돼야 돼요. 시어머니가 한번 뭐라고 그랬다. 10년째 시자를 붙이지 않아. 시금치도 안 먹어. 하여간 시에 버스도 안 타. 이러면 참 놀라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한번 손을 이렇게 들어보십시다. 다 들고요, 왼쪽으로 가서 이렇게 흘려보내세요. 시작. 흘려보내자. 흘려보내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흘려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일제히 저쪽으로 한번 흘려보내겠어요. 저쪽으로. 여러분은 저는 이쪽으로, 여러분은 저쪽으로. 다 같이 시작. 흘려보내자. 뭘 흘려보내세요? 원통함을, 미움을. 다 가까워서 미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서. 우리는 아프리카를 미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브라질을 미워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영국을 미워하지 않아요. 가까워서 미워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부모, 가까운 친척, 가까운 형제 자매, 가까운 친구들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살만에셀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아시리아가. 근데 이 이스라엘의 호세아는 백성들을 위해서 조금 자존심 꾸기면 되거든. 그러면 전쟁도 없고 백성들 편하거든. 근데 그러지 않았거든.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저러나 하고 절 째려보지 마세요. 저는 호세아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거예요. 그냥 자존심 그러면 되거든. 우리나라 영화 중에 이게 있어요. 왕이 된 남자. 거기에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목사님 성경에 나오나요? 예, 그 광해라고 하는 왕, 조선의 15대 왕이었어요. 이 사람이 왕으로 있을 때 명나라와 청나라를 잘 컨트롤해서 중간에서 아주 그렇게 실리 외교를 잘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전쟁을 안 했어. 그냥 편안하게 지냈어요. 명나라한테도 비유 맞히고 청나라한테도 비유 맞히고. 그러다가 인조 반정이 일어나서 광해군이 제주도로 귀향을 갔고요, 그 가족이 다 죽었어요. 강화도에서. 그리고 나서 인조가 탁 들어서자마자 우리는 명나라를 택한다. 그리고 명나라를 딱 택했어요. 그랬더니 청나라가 쳐들어왔어. 청나라의 누르하치라고 하는 그 인간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인조가 어디로 도망갔냐면 남한산성으로 도망갔어요. 남한산성에 가서 그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전 국토는 임진왜란으로 온 백성이 막 피폐해졌는데 거기다 대고 또 병자호란이 나서 온 백성들이 막 그냥 죽을 지경이 됐어요. 왕만 거기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죽든 말든. 그러다가 도저히 살 길이 없으니까 와가지고 여러분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는, 그게 왕이 9번씩이나 이 말을 쪄가면서 그 청나라 황제한테 절을 하잖아요. 그 삼전도의 굴욕이 어디서 있었냐면 요 옆에 삼전동에서 있었어요. 거기가 삼전도였어요. 옛날에 거기가 섬이었어요. 삼전동이. 거기서 그 이맛박을 쪄가면서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그 바람에 이렇게 참혹해진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왕이 깨어있지 못해서 그랬어요. 근데 옛날에는 왕이 나라의 주인이었다면 지금은 나라의 주인이 백성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아니에요.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한번 여러분 절단해 보실까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대국은 아니라고. 중국 있고 일본 있고 멀리는 미국도 있고 저 위로는 러시아가 있고 우리는요 강대국 사이에 딱 끼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똑똑해야 돼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옆에 원한 가지고 막 원통함을 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그럴 거 없어요. 우리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는 다 그들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나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 좀 지켜주세요. 이걸 안 했던 호세아는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이걸 안 해서. 그래갖고 호세아 때 온 백성이 끌려가 갖고요 어디서 살아야 될지 몰라 막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보면서 배워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망했느냐, 왜 이런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졌느냐 하고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니까 우상 숭배를 해서 그리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서. 제가 우리 교회 현장 기도 사역팀들과 함께 중국 단동을 거쳐서 백두산까지 쭉 갔다가 돌아오는데 서해안을 타고 배를 타고 갔다 왔거든요. 배를 타고 단동으로 해갖고 저 백두산까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녀오는데 한쪽으로는 압록강이 쭉 있어요. 압록강 저편으로는 북한, 이쪽으로는 중국. 근데 중국과 북한을 보니까 북한은 아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아주 너무 초라해요. 건물도 그렇고. 그리고 어쩜 그렇게 온 땅이 그렇게 회색빛인지 몰라. 근데 이쪽은 막 발전하고 건물도 막 삐쭉삐쭉해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가이드해 주시는 그 여자분이 그래요. 자기는 조선족이라고.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은 와서 우리를 조선족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조선족이라고 하는 건 중국 사람들이 자기를 조선족이라고 하는 거지 왜 중국 동포라고 해주지 않느냐 그래요. 미국 동포, 일본 동포 그러면서 중국에 사는 우리 동포들을 향해서는 왜 조선족이라고 하냐고 중국 동포라고 해줘야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중국에 사시는 우리 동포들이 가정이 대부분 다 무너졌대요. 그래서 왜 무너졌느냐 물어봤더니 그분이 한국에 돈 벌러 가느라고 젊은 사람들이 막 떠나고 그래서 노인들만 계시는데 가정이 그렇게 깨졌대요. 그러면서 그래요. 저 그 흑룡강성부터 시작해서 만주 쪽에 쭉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은 돈 하다가 가정은 다 깨지고 저 압록강 건너편에 있는 북한은 김부자들을 섬긴다고 막 태양신 섬긴다고 그 난리를 떨다가 나라가 적골이 됐다고 그래요. 저는 그걸 딱 듣는 순간 이거구나 이거. 돈이 우상이 되니까 가정이 깨지네. 사람이 우상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저렇게 황무하게 만드시네. 대한민국은 뭐가 우상인가? 오늘 우리나라에는 교회도 민족의 모든 사람들도 나라도 이 우상을 버려야 되는데요, 교회 안에도 우상이 있고 밖에도 우상이 있어요. 우상이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더 많이 생각이 기울어져 있는 바로 그것.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지니까 하나님 믿기가 쉽지 않아졌대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유명해지니까 예수 믿기가 쉽지 않아졌대요. 직급이 올라가니까 하나님 믿기가 쉽지 않아졌대요. 쾌락에 빠져서 놀러 다니느라고 막 스포츠 하느라고 예수 믿기가 쉽지 않아졌대요. 여러분, 중국도 저 북한도 사실은 처음부터 저리 된 건 아니에요. 북한은 우리보다 더 잘 살았어요. 70년대까지. 근데 우상 숭배를 하니까 저렇게 이상하게 저 위도 괜찮고 아래도 괜찮다, 그 중간 딱 끼어있는 북한만 지지리도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지지리도 못 살게. 참 이상하죠.
우리도 똑같아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걸어가든 자전거를 타고 가든 버스를 타고 가든 차를 타고 가든 건물들마다 전부 다 비어가지고 임대 이렇게 써 있느냐? 왜 곳곳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그 난리냐? 선진국가 같이 우리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땅에 살고 있는데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우상되면 안 되고요, 교회 안에서도 돈이 우상되면 안 되고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명예와 성공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섬겨야 돼요. 밖에서도 똑같아요. 자식이 우상되면 안 돼요. 쾌락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의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우리는 복받아 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여러분, 나라가 망했어도 백성이 다 망한 건 아닐 경우가 있어요. 유다가 망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 넘어지는데 그런 망한 나라에서도요, 자기는 잘 되는 사람이 있어. 누군가 봤더니 다니엘, 누군가 봤더니 느헤미야. 저 사람은 어떻게 괜찮지? 에스라 같은 사람, 에스더 같은 사람들은요, 나라가 없어졌고 온 백성들이 다 노예로 끌려갔는데도 이 사람들은 나라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어도요 잘 살아. 어떻게 돼서 저렇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래요. 이분들의 마음속에는 뭘 하느냐? 하나님만 섬기리라 하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 시대가 아무리 우리가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그런 석유 파동, 그 중동 오일 파동, IMF 뭐 이런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앞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빠졌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돌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에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왜 이 나라에, 이 손바닥만한 나라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복받게 하시더니만 이 위기를 오게 하는가? 우리는 IMF 때요, 자기 집에 있는 금부치 가지고 나가서 나라를 살리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IMF가 다시 온다면 그렇게 할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민심이 달라졌어요. 세상이 달라졌어요. 왜요? 이웃보다 자기를 더 생각하거든. 나라보다 자기만 생각하거든. 이렇게 바뀌었어요. IMF 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팍 하니까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돌파를 했는데, 지금은 분열이에요. 동서 분열, 남녀 분열, 청년과 장년 분열, 이념 분열, 그냥 온갖 분열이, 빈부의 격차의 분열. 그래서 사람들끼리 앉으면요, 세상 얘기 안 하려고 그래. 왜? 하다 보면 싸울까 봐. 무슨 얘기만 하냐? 일기예보 얘기하고요, 스포츠 얘기하고요, 코미디 보면서 낄낄 웃어요. 밥 먹으러 갔는데 식당에서 딱 뉴스가 나오니까 그러더라고요. 저 뉴스 좀 돌려주세요. 야구 보게 돌려주세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그 뭐라 그러냐면 밥 먹다가 체할까 봐요. 그래요. 지금은 이런 시기가 됐어요.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나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서부터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개혁. 내 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막 붙잡고 있었던 걸 버리자 이거예요. 내려놓자는 거예요. 내려놓자. 그리고 세상이 무너져도 살아남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남았나, 그들을 보자는 거죠. 봤더니 그들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도와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그 하나님에게 도움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가 진짜 복 받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길은 있다. 거기가 어디냐? 하나님이 도와주는 자리.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어렵다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아무리 한다고 살림살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염려, 걱정, 근심한다고 우리의 인생에 뾰족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남들이 다 한탄하고 있을 때 우리는 표정 관리할 만큼 복받아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사울이 망했을 때 그날이 다윗이 복받는 날이었어요.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무너져요, 죽어요, 망해요. 예수 믿으면 살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되어 있어요. 5,000년 역사에 우리는 다 해봤지만 망했어요. 고려도 불교 숭배하다 망했고, 조선도 조상 숭배했지만 망했고, 다 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고 나서 100년도 안 돼서 세계 열강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초선진국이 되었어요. 저 유럽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는 이런 나라 물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복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그리고 우리의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 낱낱이 다 버리겠사오니 주여 회개하겠사오니 주여 돌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기독교 신앙이 들어오고 나서 100년도 안 돼서 세계 열방의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가 되게 하신 아버지, 그 사이에 전국토가 폐허가 되도록 전쟁의 회오리가 불었어도 일어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붙잡으면 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 오셔서 나도 이 교회 교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에 손을 높이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봉헌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의 물질이 우리의 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그 손에 하나님 풍요롭고 윤택하게 하여 남들도 돕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 해결받게 하시고 또한 물질의 저주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이 응답받게 하시고 육신도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헌금연 자국자국 은혜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 복 주시고 찬양하는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생명 찾았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새롭게 결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최영은님, 김인신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새롭게 결심하신 분들께서는 예배가 마쳐지면 1층에 있는 담임 목사실로 오셔서 잠시 저와 기도하시고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조 충만하신 역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저 에스더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더 빛나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연단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별처럼 빛나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복받은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